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 이어진 가장 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불신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방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다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네, 그렇지, 병고침을 받으려고 따라다녔어요. 병고침 받으려고. 옆에 있는 우리 친구가 이래 하네. 잘했어요. 하나 건너뛴 너는 아니야. 그래. 그래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낮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 산은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듯이 팔복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우리 교회처럼 미리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쭉 앉을 수 있고 바람이 불면은 여기서 설교하면은 다 저 뒤에까지도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최고다, 산 위에서 가르친 최고의 수훈, 최고의 말씀이다, 혹은 산상 보훈, 산 위에서 가르친 최고의 보물 같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의 대헌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대헌장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만나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그런데 그 초두의 8가지의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할 때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복되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족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많고 이런 사람이 다 잘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이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를 살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원래 원문에는 행복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이 말씀, 이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 큰 충격을 받고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싹 다 지배해 버렸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난 다음에 이미 90년, 100년이 되었어요. 전 세계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독립을 날리고 발버둥 쳤지만은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이 로마 밑에서 발버둥 치봐야 그거는 그냥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를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살았지만은 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욕하고 돌팔매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분은 사라지지 않았고,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아가고 장사를 해도 다 빼앗아가고, 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가난은 지긋지긋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도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난은 절대적 빈곤입니다. 뭐라고요? 절대적 빈곤. 가난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는 가난.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에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침에 제가 학교 가려고 하면은 엄마 도화지 사기에 50원. 야 이놈의 자식아, 어제 저녁에 이야기하지 돈이 어디 있노?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제 어머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놈의 돈이 다 어디 갔나? 돈 있으면 먹고 죽어보려고 그랬어요. 한번 돈 있으면 한번 먹고 우육우육 먹어서 죽는 날이 있어도 돈 한번 있으면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 없었죠. 그래서 94세까지 오래 사셨는데, 절대적 빈곤이죠. 절대적 빈곤. 먹을 것이 없는 절대적 빈곤. 학교를 갔다 와서 부엌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가 온전히 살펴봐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질 때에, 그리고 그 문을 닫고 나올 때에 어린아이지만은 우리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이 절대적 빈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런 절대적 빈곤 아래서 자랐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절대적인 빈곤의 자리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회적이든 명예적이든 어떤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빈곤의 자리에 빠뜨려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기를 시작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건강했습니다. 키도 크고 그렇게 이야기도 잘하고 지도자였어요. 여기에 그 부인이 앉았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냥 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있다가 퇴원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몇 달 전에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져서 말 한마디도 잘하지 못하고 침을 흘리고 자기 손으로 닦을 수도 없는, 그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 마음은 어떨까?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끝난 거. 자기 자신이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멋졌는데, 그렇게 대단했는데, 지금 저기 휠체어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 시필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절대 빈곤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바보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아니구나,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멍청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이런 사람들, 잘 나가다가 부도난 사람들, 잘 나가다가 정치적으로 심지어 대통령까지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 그 밑바닥에서 거기서 원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빈곤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건강하다면은, 내가 만약에 회복될 수 있다면은 그 절대 빈곤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내가 부도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의 자리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마음, 내가 이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이 자리가 아니고 이 빈곤의 자리에 내려와서 이 마음이 가난한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언뜻 영상을 보다가 SK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회사 일 때문에 감옥에 가서 2년 7개월을 복무하고 나오는데, 나올 때 성경책을 저렇게 들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원래 집사님이었어요. 지금도 집사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2년 7개월 동안에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올 때에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 일부러 걸어 나와서 모든 취재진들이 보는 가운데 성경책을 안고 절을 하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가, 가난해졌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아진 사람만이 낮아진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학습지 중에서도 눈높이가 있으면 눈높이가 뭡니까? 애를 데리고 구경을 갔습니다. 애를 데리고 폭죽 터뜨리는 구경을 갔는데 어른들이 보면서 우와 멋지다 우와 하는데 애는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도 안 멋진데, 보이는 게 전부 다 어른들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안고 목마에 태우니까 그 애도 우와 눈높이가 돼. 내가 어느 자리에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다 다르게 보입니다. 밑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여기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세상이 다 긍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지만은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휠체어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 그 모습에서 세상을 보면은 걸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밥을 내 손으로 떡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밥 흘러내리는 밥 불떼기를 내 손으로 뛸 수 있는 것만 해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이 낮아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갑질하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말씀은 교만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 지옥이 그들의 것.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 높아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사람은 교만해서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사는데도 지옥 가운데 사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에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거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를 게 없습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도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다이아몬드를 이거 많은 걸 가지는데 사탕 메달 가진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소나기나 돼지가 먹을 것이 많다고, 소나기나 돼지가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 먹을 것 가가지고 돼지를 바라보면서 우와, 이 돼지는 일도 안 하고 우리 집에 노는 짬밥을 지가 다 먹고 있네. 우와, 돼지가 되고 싶어 미치겠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없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면서 한번 태어난 인생은 100% 세상을 떠날 건데 어디로 가는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는 방법과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가야 될 목적지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인데,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우리 딸이 와서 아빠 오래간만에 친구들이 왔는데 좀 놀러 올 거니까 혹시 아기가 깨면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시 되니까 애가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자기 엄마는 침대가 있고 침대 밑에 아기 자리가 있는데 우리 당당이가 일어나가지고 엄마 침대를 잡고 보면서 앙앙 우는데 아무리 봐도 엄마가 없거든요. 앙앙 했다가 또 자기 자리에 돌아갔다가 또 와서 엄마 침대를 잡고 앙앙 우는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제가 애를 봐주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걔는 말도 못하잖아요.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문 열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적으로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엄마만 찾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 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어도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건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서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님의 날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른 데 갈 곳도 많고 오르는 데도 있을 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장 귀한 물질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그 간증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대구에 가면은 서현교회라고 하는 돌로 만든 1960년대에 동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구 서현교회인데, 그게 정규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정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대구에서 약재를 파는 그 양념시장에서 앉아서 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풀. 옛날에는 풀을 만들어서 백지 바를 때에 또 뭐 창호지 바를 때 쓰라고 그 풀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풀 몇 덩이 팔아가지고 생기면 막걸리 사먹고 그리고는 마누라 때리고 애들 때리고 다 그래 살았어요. 특별히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은 인연이 또 교회 갔다 왔다고 막 아구통을 돌리고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아내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날 또 할 짓이 없어서 교회를 갔느냐고 막 때리는데, 다른 날 같으면 그 아내가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당신은 뭐 하는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할 건데, 그날은 막 한 대 탁 때렸더니, 여보 얼마나 속상해서 나를 때리겠어요? 이쪽 밤도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길래 인연이 미쳤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매일마다 때리던 이 정규만이가 이상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랬냐고, 오늘은 왜 달려들지 않고 오늘은 왜 그랬냐고. 그래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여보 오늘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당신보다 10배나 더 술 먹고 때리고 온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침을 나서면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부흥회를 왔는데 당신도 그 설교를 한번 들으면은 그분처럼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툭 듣고 난 다음에 웃기고 있네. 내가 뭐 그 사람이 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여보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아마 김육도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그 김육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첫째로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잘 해야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잘 하면은 하나님의 날마다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을 얻을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주의 종이 가르칠 때는 항상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나처럼 됩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정규만이라고 하는 이 풀장사가 정말로 그럴까?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이 술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주의를 다 지키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풀 한 덩이 팔면 얼마 남습니까?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그 옆에 조그마한 돈통을 만들어서 11조를 넣었습니다. 이걸 넣어서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한테 전해지게 해야지. 또 나처럼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래서 풀 한 덩이 팔면은 11조 떼어서 팔고,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웃어서 야 술 먹으러 와. 어떤 사람은 술 한 잔 가지고 와서 자 먹어. 옛날에는 술 한 잔 달라 그래도 안 주던 사람들이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 사가지고 와서 먹으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하루 한 달 딱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바르게 이 네 가지를 다 지켜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나 바르게 살아가니까 이제 풀장사하지 말고 당신도 약재 떼어와서 약재를 팔으라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리가 가르쳐 줄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풀장사는 이 사람에게 약재상을 차려가지고 약재를 하는데, 뭐 손님이 오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 옆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왔는데 머리 아프고 뭐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 엮고 저거 엮고 저거 열라. 그러면은 가가지고는 그대로 해주고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규만 이분이
활신당이라고 하는 약재방을 차려서 파는, 이 집에서 약을 먹고 다 낫는 거였다. 기적같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기를 시작하는데 돈을 그냥 끄다 담아서, 옛날에는 돈 세는 기계가 없었잖아요. 집에 가면 돈을 그냥 자루에 들고 와서 자루를 다 세지 못하고 방에 넣고 할 만큼 돈을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자들은 물론이고 신학생들이나 불신자들에게도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부리고 도와드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교회, 서현교회를 짓는다고 할 때에, 새롭게 교회를 짓는다고 목사님이 선포를 하고,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여러분 내 1년 사례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1년 사례 드리면 자기는 못 먹고 살겠어요. 그 다음날 밤중에 이 정교만은 목사님의 1년의 사례비를 신문지에 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목사님의 마당에 집어 던져놓고 가는데, 목사님이 건축을 시작하고 기도하다 오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고 우리가 돈이 들은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건축 작정 헌금을 했는데, 작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규만 장로님은 그 작정금을 해서 못 드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그 헌금을, 돈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헌금을 하십시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내가 100만 원을 건축헌금 하겠다 그랬는데 100만 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100만 원 주니까 자기 돈 거기서 20만 원, 30만 원 더 엎어서 130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빚 하나도 없이 교회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그게 바로 앞에 보였던 저 대구 서영교회라고 하는 돌로 지은 그 당시에 동양에서 최고 크고 가장 비싼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규만 장로님은 교회에 빚 하나도 없이 지었기 때문에 헌당 예배를, 헌당 예배. 저는 여기 교회 와서 교회를 5번을 지었습니다. 근데 헌당 예배는 한 번도 못했어요. 헌당 예배는요, 빚이 하나도 없을 때만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입당 예배를 드리죠. 들어와서 드린다고. 그런데 이제 빚이 하나도 없이 교회를 다 지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헌당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정규만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헌당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그때 헌당 예배를 드리라고. 만약에 헌당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사정을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야 정규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영광을 받게 되면은 나같이 죽을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죽고 난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 정규만 장로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죽었을 때에 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을 애도했습니다. 그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대구 역사상 신자 불신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든지. 이 정규만 장로는 자기가 양양시장에서 풀 팔아서 살아가던 그 가난한 자리, 그 자리를 잊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나 정규만에는 매일마다 술 먹고 아내 때려 패고 망나니 같은 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 많은 것들을 내 어떻게 내 혼자 누리고 살겠느냐. 그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서 바라보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할 때 당해도 서러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도 한 번도 길 밖에서 이거 먹고 가지 하지 않고 다 들어오세요. 가난한 자의 그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당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해주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모여들어서 그를 애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산상 위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한 자는, 마음이 높은 자는 저주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므로다. 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일어설 수 없는 침대 자리에서 그때서 지금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자기 마음이 어땠는가? 명예를 가진 사람은 내가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살아갈 때 그때 그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숨기고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저 산 위에 데리고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사람? 너무 어렵지. 그래, 우리 중등부 이 설교를 무슨 설교라고 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그래, 적기는 많이 적었는데 이 중등부는 이상해. 많이 적었는데, 자, 이 설교를 무슨 설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팔복이라고. 팔복도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아. 자, 고등부, 이 설교는 무슨 설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설교를 무슨 설교라고 할까? 산상수훈이라고. 정범미가 알아맞혔네. 정범미 옆에 있는 두 친구는 오늘 복이야. 맞추고 난 다음에 목사님 방으로 와주시길 바라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서 산상의 수훈이다. 최고 숫자, 최고 수훈.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또 산상 보훈, 보배로운 보물 같은 말씀이다. 산상 보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하겸이하고 정범미하고는 나중에 찾아와서 옆에 친구들도 같이 드리도록 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때인가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보다도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살아왔고, 어느 때인가 감격스러움과 그 은혜로운 자리에 앉았다가 옛날에는 만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고 받았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주일이 기다리며 살았던 내가 언젠가보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요 지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원래의 자리에 내려가서 내가 돈을 가졌든 물질을 가졌든 명예를 가졌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낮은 자리에서 있었던 그때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가난한 이웃과 병든 자를 도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은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아버지여, 교만한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아버지여, 내 낮은
내 처음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남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여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던 그 마음 버리고 이제는 남들의 신앙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는 바로 지옥의 자리입니다. 저주의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천국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는 내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빚지는 금을 드려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 구역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돕습니다. 이 모든 것들, 또 가난한 이웃들, 외국인들, 약한 사람들,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 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배우 새가족 만남실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가족반을 모집합니다. 2월 24일 주일 오후 1시 개강합니다. 귀하고 어여쁜 아기들이 탄생했습니다. 진상옥 목사님, 엄수은 사모님 등려, 김왕산 김다야 집사님 등려, 김우진 김은혜 집사님 등남을 축하드립니다. 3, 4월 큐티집을 행정실에서 판매합니다. 새벽기도는 큐티집으로 진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은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은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조명도 밝게 해주시고 받으신 분들은 꽃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를 못 만나신 분들은 식사를 마치시고 저를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영록두건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 우리 베트남 분 같은데 한국에 와서 아기를 낳은 아기 한번 봅시다. 야, 아기 낳은 지 며칠 되었어요? 네, 한 달 반 했어요. 한 달 반. 한 달 반 됐다고? 나 또 한 달까지 했다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반. 자, 영록두건. 영록두건. 자, 여기 몇째입니까? 첫째? 첫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3명은 꼭 나야 돼요. 3명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영육 주권을 기획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국에서
아름다운 자녀를 출산하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에서도 잘 다르게 도와주시고 한국과 저 베트남에서 존귀하고 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채희. 네. 몇째죠? 둘째입니다. 둘째. 자, 어이구 오늘 온 애들 다 이쁜 애들 모았네. 둘째, 우리 손가락을 한번 봅시다. 우리 둘째도. 자. 엄마는 어디 갔어요? 첫째 아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본다고. 네. 지금 둘째네. 그러니까 예. 3명은 나야 되는 거 알죠? 앞으로 얘들이 학교 다닐 때는 다 대학 등록금도 국가에서 다 대줄 거고 보육도 다 해줄 거고 그때는 정말 애기 많이 낳는 사람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 맞을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채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모의 자랑이 되고 교회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박선민, 우리 선민이 오늘 우리가 애를 3명 낳았잖아요. 진상호 목사님도 애 놓고 또 우리 김왕산 집사님도 애 놓고 애를 많이 낳았는데, 자 우리 박선민 손가락 봅시다. 자, 몇째입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2명은 더 내야 되는 거 알죠? 힘써 보겠습니다. 힘쓰고지. 그래. 자, 앞에 우리 화면에 한번 비춰줘요. 예, 보게. 오이구 눈도 다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가정이 이 자녀를 통하여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하윤. 네, 김하윤. 몇째입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네, 지금 며칠 되었어요? 이제 6개월 조금 지났어요. 6개월 됐는데 이제 왔었네. 자, 애 키우기 어렵죠?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애 첫째 키우기 어렵는데 둘째, 셋째 되면 야가 다 키워줘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 가문과 이 가정에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톡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져가시고, 자, 조심해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자, 군입대 한다고. 네. 저 사람 누굽니까? 고등부 동생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은 게 지긋지긋했는데 잘 갔다 이래가지고 좋아서 먹은 채는 거지. 그게 아니고 아쉬워서. 네,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고. 그럼 군대는 논산으로 가죠? 네, 논산으로 갑니다. 보니까 헌병으로 간다 그랬다며? 네, 특수임무 헌병 들어갑니다. 오, 이런 놀라운 일. 그거 뭐 하는 데죠? 테러 작전이랑.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그래. 자, 군대 생활해서 신앙 잘 지켜야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야, 멋지고. 믿어도 되겠지? 네, 믿으셔도 됩니다. 혹 가다 보면 군대 가서 배신 때리는 사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안 돼. 네, 잘 알겠습니다. 잘해. 기도할게. 자, 앉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몸된 교회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여러 사역을 돕다가 장성하여서 군대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군대 생활이 인생에 가장 도움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 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시고 또 제대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축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드리고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까먹었네요. 군대 보내는 거 생각하다가 다 까먹었네. 우리 엄태원 안수 집사님, 신미자 근사님의 아들, 딸, 이 자꾸 헷갈리네. 우리 엄도보라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안드리도 같이 한번 나오죠. 서 계십시오, 여러분들은.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온 교인데 섰는데 이렇게 나오는 분은 처음이네. 자, 이쪽으로. 우리 엄도보라는 엄태원 집사님의 딸인데 우리나라 또 좋은 대학에서 대학원까지도 다 했는데 이렇게 또 복음 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공부 박사학위죠. 이번에 석사학위 논문도 이제 하고 그다음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안드레인데 안드리하고 이제 결혼할 겁니다. 근데 한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차렷 경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 문성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낮은 자리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